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59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이 꽤 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먼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주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그리고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에요. 꿈에서 장현아 내가 왔어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까 혹시? 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이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이 뭘까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가 참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자. 그게 바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말고 다른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시작. 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31절에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메누라고 하는 건데, 이 메누는 그냥 한번 머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호텔에 머물고 아니면 여관에 머물고 그때 머물면은 그때 머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머문다고요?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와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말씀과 나는 동고동락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항상 같이 있고 항상 괴로우나 슬프나 내 마음이 막 어지럽고 힘들어도 항상 내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와 말씀이 괴리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막 둥둥 떠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배우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의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많이 배운 분들 중에 여전히 그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찔리죠. 고개 흔들지 마세요.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자, 다 보여요. 자,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예배당에 심겨진 가라지, 그렇잖아요. 가라지. 그게 44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마귀에게서 난 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아니면은 그 길가밭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엎으신 좋은 땅에다가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 우리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길가밭, 돌밭, 아니면 가시덩굴.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좋은 밭, 옥토는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결실에 내서 싹이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길가밭은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얼른 와서 주워 먹어버려서 싹을 틔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홀랑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그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는 듣는 거예요. 그렇죠. 길가밭도 듣기는 듣는다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돌짝밭은 뭡니까? 돌짝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니, 그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들도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 받아서 어쩔 줄을 몰라. 눈물도 펑펑 흘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앉아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 너무 기뻐서 말씀으로 받더라니까요.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금방 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자들이다. 그거잖아요. 일상이 너무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그냥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핍박이 조금만 찾아오면 금방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사태질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찔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나는 돌짝밭밖에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기쁨으로 받는다니까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이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봐라, 얘는 이 상태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니?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전도나 아니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분명하게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항상 적어요. 근데 여러분 돌짝밭으로 구분되는 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금방 또 우리 봤지만은 누가복음 8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나니 뿌리가 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본문의 내용과 되게 흡사하잖아요. 요한복음의 내용과 이게 잠깐 믿는다 그럽니다. 잠깐 믿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여러분 문제는 그게 더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게 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잘 발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네? 가시 떨기잖아요. 가시 떨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의 힘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곧 세상적인 그런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보다는 세상의 힘을 모으고 추구하는 것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곳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 그렇잖아요, 4층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더 기쁜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힘을 쌓고 모으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출세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은 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 그 세상의 행복, 세상의 쾌락과 향락,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예배 핑계 쳐놓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말에 거하는 자의 특징인 거죠. 그들만이 참된 제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아엎어진 좋은 땅 우리잖아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갈아엎어진 그 좋은 땅, 그 옥토는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그 씨를 달게 삼킵니다. 말씀을 달게 삼킨다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밭에 딱 떨어지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달게 딱 삼켜지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너무 세,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달게 삼켜지는 겁니다. 돌밭도 물론 여러분 달게 삼키는데 그들은 금방 토해냅니다.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덥석 삼키면은 그때부터 그 씨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는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땅이 씨를 삼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땅이 삼켜버린 그 씨가 오히려 이제는 땅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씨앗을 10개 받아들인 땅과 100개 받아들인 땅은 결실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면은 듬성듬성 뿌려 놓은 데는 듬성듬성 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듬성듬성 뿌리면 듬성듬성 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뭐 하나 뿌렸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맞죠? 빽빽히 뿌려 놓은 곳에 빽빽한 결실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왜 아멘이 없을까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간 주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진짜 열심. 그냥 가짜 열심 말고요. 툭 하면 삐져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툭 하면 삐져가지고 쫙 있다가 또 위로해주고 다시 막 돌아.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복이죠. 그 생명력이 부어지면 내가 여기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의지할 것은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왜 그렇게 주중예배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목사 혼자 앉아가지고 저기 문 잠궈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러분 생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솔직히 그때 일을 안 하신 분들은 솔직히 그때 뭐 하시냐고요.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아무리 해도. 그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주중에 3번, 2번이잖아요. 2번, 수요일, 금요일, 주일 3번 딱.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참 여러분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는 이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있냐. 여러분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올지, 이 땅의 심판이 언제 불같이 일어날지 솔직히 그건 누가 안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 살 수가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면서 늘 그래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좀 마음이 좀 걸려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요 자라나는 그런 성숙이 있는 겁니다. 성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성도를 푸시키코스, 이게 뭐냐고 하면은 미성숙한 성도, 그리고 푸뉴마티코스, 성숙한 영적인 성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완전 가짜는 뭐라고 하면 사이키코스라고 해서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눈다고요.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미성숙한 성도, 영적인 성숙한 성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이렇게 결실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성숙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유아기적 신앙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유아기적 신앙이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나고
지난주에 4주년 예배를 드릴 만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토록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주된 경향이나 특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는 좋은 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가짜인가요? 가짜면 큰일 나는데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나는 정말 큰일 나는데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성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지난주에 그 말씀 정말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내 손에 우리 정말 손에 손잡고 열심히 그 나라까지 열심히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멍하니 응? 자기가 지난주에 못 들은 이야기가 뭐 궁금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무슨 말씀을 배웠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까 저렇게 힘을 낼까 당연히 궁금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요. 네? 이 말을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 농담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과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믿음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안에서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 자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6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서는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진리가 아들이라. 예수님 당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3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31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은 성도가 거해야 되는 주님의 말은 예수님이 시작부터 계속해온 말이라고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8장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온 것. 거기에 거하는 게 진리를 아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온 것에 거하는 것.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인데 그게 뭐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에서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무슨 이야기를?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얘들아 구원과 참 행복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구원과 참된 행복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야. 내 피가 포도주가 되고 내가 떡이 되고 너희들에게 참된 생수로 마시우고 떡으로 먹혀져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다.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다시 좀 가셔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8장까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속에 거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죄 속에 거하다가 죄 속에서 죽게 될 거야.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 너희들의 가능성과 너희들의 힘과 지혜 그런 것도 다 기각시켜버리고 나만 믿어야 돼. 그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자꾸 진려하지 마세요. 진려하지 마세요. 말씀은 진리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아멘?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죄 속에 거하면 죽는다. 은혜를 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와라.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제한적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을 쌓아서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행동과 그 만족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솔직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쌓고 얻고 그리고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잘 누리십시오. 이때는 또 왜 아멘이 없어요? 주실 때는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전달할 곳에 잘 전달하라고 여러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달하면서 잘 누리시라고요. 안전한 차, 좋은 집 타시고 여러분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의 목적 삼아서 하나님과 예수를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 그게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야지 참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다 나 예수를 죽이고 저 불쌍하고 가련한 그 여자를 죽이려고 지금 내 앞에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의의 삶이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운명론적 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죄인들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완전한 사망으로, 영원 속으로 사망을, 영원 속에서의 그 사망으로 죽음이라는 그 결론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다 뭡니까? 네?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1초 1초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죽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죽을 거니까, 확실히 죽을 거니까, 뿌리 뽑힌 나무니까 아직까지 제한적인 자원과 힘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뿌리 뽑힌 우리에게 밖으로부터 한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그 중에 얼마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참 행복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확 끄집어내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확 끄집어내 버렸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확 끄집어내 버렸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던 것처럼 죄인들이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막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과는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그 만류 인력을 거꾸로 작용하는 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모든 장소, 모든 곳에 적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죽음이라는 거, 죄인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자명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화를 멈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약간은 될 수가 있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만류 인력이라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의 법칙인 만류 인력보다 더 큰 힘으로 아래에서 받쳐주면 만류 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과가 떨어질 때 만류 인력보다 더 큰 힘으로 내 오른손에 막 딱 가해서 그 사과를 딱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사과는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 자연 법칙인 그 만류 인력에 의해서 사과는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딱 잡고 있으니까 공중에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손바닥 위에. 그러나 사과가 공중에 선다는 것은 사과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그를 떠받고 있는 밖에서 들어온 힘이란 말이에요. 인력을 거스리는 힘, 그것이 그를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로 내가 막 가고 있는데 아니야 하고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유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그걸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지 다른 거 배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을 아십니까? 아니면은 뭐 수학을 아십니까? 물리학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죠?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미분 적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2차 방정식도 몰라요.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인생을 나를 주장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는 겁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베테랑 그 수상 안전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막 허우적 거리다가 결국은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꼴까닥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를 구출하고 들어가면은 그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러 온 사람을 꼭 붙들어서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 수상 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막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손을 못 움직이고 이제 안녕하고 목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을 딱 걸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익사 직전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등에 업고 예수님이 그 길을 헤엄쳐서 막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꼬르륵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끔뻑끔뻑하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업고 마치 거북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막 업고 헤엄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나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왜 지금 저기 울릉도로 가고 있냐고요 하면서 제주도 가주세요. 제주도 가주세요. 가는 길에 마라도도 좀 격려해 주시고요. 그럼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쭉 늘어뜨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힘 빼기 작전에 돌입하는 거예요. 힘 빼기 작전. 따라해 보십시오. 힘 빼기 작전. 힘 빼기 작전이 뭡니까? 옆에 있는 걸 이 글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비전 나는 아닙니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야망 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앞에 이 진리 앞에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그런 관념적인 진리, 어떤 철학에서 나온 진리 그런 거 말고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 말고 예수라는 진리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 진리만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돈 많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얻으며 사는 걸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 참 잘 살아. 뭘 잘 살아요? 큰 집 살면 잘 삽니까? 네? 좋은 차 사면은 잘 사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걸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